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산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창조 원리 안에서 부부관계를 정립하십시오. 창조 원리 안에서 부부관계를 정립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책임과 사랑 가운데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요, 나라와 교회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근간이요 기본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단위의 그 공동체가 가정인 것이죠. 이런 가정은 사람이 고안해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 인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이 가정, 하나님께서 바로 주도하셨고 맺게 하셨던 그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도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굴 창조하시죠? 인간, 사람을 만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마지막으로 뭘 향해 있냐면 가정,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향해 있는 것이죠. 포커스가 가정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창조의 마지막은 인간이요. 사실 그 최종 목표는 가정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요, 그냥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 원리 속에서 가정을 바라봐야 가정의 본래 본질과 핵심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결국 이것이 바로 창조 원리 속에서 부부 관계를 정립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축복하신 것은 가정을 통해서 바로 축복이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가 핵심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부부관계죠. 이 부분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는 이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발생되어요? 이 문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요. 남성 여러분, 마마보이로 사지 마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의미는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이죠.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앓고 있는 고부간의 갈등, 이 문제가 성경적인 원리를 지키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은요, 아들을 떠내보내 생각하셔야 합니다. 끼고 돌지 마시고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결혼한 남자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부모를 온전히 떠나지 않으면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부모로부터 떠나야 하고 부모는 그 아들을 떠나 보내서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 관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관계라고요?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보다 부모 자식 관계가 우선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성이 그 부모에게서 온전히 떠나 부부 관계에 우선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부 관계가 희생되는 것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의 최고 의무는 무엇입니까? 아내의 최고 의무는 무엇입니까?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내 인생 가운데 최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치밀한 사랑과 존중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자녀 교육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의 사랑과 치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그것을 볼 때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남편은 아내의 도움으로 완전해진다. 남편은 누구의 도움으로? 아내의 도움으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할까요? 아내는 남편의 도움으로 완전해진다. 여러분, 본문이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나기 전에 아담에게 뭘 하도록 하십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시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참으로 창조적인 일입니다. 이름 짓는 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이름을 지면요, 다 동물들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름을 지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야, 다 짝이 있는데 나만 없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배필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셨죠. 짝에 대한 갈망을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여러분, 본능을 위해서, 유격을 위해서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배필에 대한 갈망을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갈망 끝에 아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축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모든 창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십니다. 좋았다라는 얘기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얘기거든요. 토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요, 유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로토브,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계속해서 좋다고 말씀하셨던 그 토브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창조하시죠? 하와를,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와를 지으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에젤 크네게도라는 말입니다. 크네게도라는 말인데, 에젤이라는 말은 에젤 말은 똑같은 말이죠.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사무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벤이라는 자체가 돌이라는 뜻이고, 에젤, 에벤에셀, 그 바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에젤이라는 말 자체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게드라는 말 자체가 크네게도에 어근이 되어지는 네게드라는 말 자체는 서로 마주보다는 뜻입니다. 마주보면서 서로 돕는 관계가 뭐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배필이라는 한자어죠. 여러분, 이 배필은 이게 바로 나눌 배라는 뜻도 있지만 여자 배라는 뜻도 있습니다. 배자 그 자고요. 필 자체는 짝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함께 한 짝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이 돕는 배필이죠. 우리말에 둘이 있어야 비로소 쓸모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켤레, 한 켤레, 그렇죠? 한 쌍, 한 짝, 소 한 결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뭐 예배 때 우리 이창희 집사님 앉아 계시지만 이창희 집사님 우리 제1시장 밑에 우리 신발 가게를 경영하시는데 집사님 퇴근하고 난 다음에도 신발을 갖다가 그 매장 앞에다가 전시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집사님, 사람들이 그거 훔쳐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 보세요. 한 짝만 있습니다. 한 짝만 있으니까 훔쳐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발도요, 오른쪽과 왼쪽이 함께 있어야 제굿이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둘 다 있어야 하나 이룰 때 신발 뭐라고 합니까? 한 켤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부가 그렇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하나를 이룰 때 제대로 된 부부요, 가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배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에제르라는 돕다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에제르라는 말 자체가 19번 나옵니다. 19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16번이 에제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에제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용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한다면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다음에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기념비 이름이 뭐라고요? 에벤 에셀이라고요. 에벤 에제르.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에제르가 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돕는 배필, 여자를 그렇게 돕는 배필로 만드셨나? 시다로 만드셨나? 소위 말하는 시다바리로 만드셨나? 그게 아니란 얘기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건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세라믹으로 만들었습니다. 뭔 차이 나죠? 그러니까 재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환난을 만날 때 남자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여자들이 옆에서 괜찮아 여보, 믿음으로 기도해. 그거 누가 해요? 아내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에는요, 남편은 아내의 도움 아래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내의 도움 없이는 남자는요 불완전하죠. 그러나 여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의 부속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에제르라는 말 자체가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제르라는 말 자체는 꼭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아담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46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뭐라고요? 도움이시라. 그게 에제르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한 분이 아니시죠? 진실로 강한 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어떤 존재예요? 어떻게 하는 존재예요? 돕는 존재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고, 서로 위해서 섬겨주고, 서로 보듬어주며 보호해주며 함께 붙잡아주는 존재가 뭐예요?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부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존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비극, 정말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할 이 부부간의 관계가 오히려 지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비극은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만을 위해서 살 때 그 비극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기심이야말로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요, 비극의 씨앗임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안에는요, 상호 보완적인 여러분 측면이 있습니다.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혼자 잘났다고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는요, 이기주의는 설 자리가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배경에는요, 지독한 이기주의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지독한 이기주의로
치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정에도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또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말세의 징조를 우리 주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기 가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다고요. 이런 말세의 예언들이요,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막장 드라마가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노래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근데 진짜 사랑, 진짜 희생, 진짜 섬김에 대한 어떤 그런 가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사랑에 빠져 있죠.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남을 이용하는 거예요. 무서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진짜 가정의 행복은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내 편에서 끊임없이 사랑의 수고를 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공짜가 아니고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만나서 살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다, 저 사람 만나서, 저 인간 만나서 내가 억울하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행복과 상대의 행복은요,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상대의 행복이 바로 누구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행복, 내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기심의 극복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은 가정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은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십자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보면 바울이 여러분 성령으로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다음에 부부관계를 언급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던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까지 사랑하셨던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내들은 교회를, 주님을, 남편을 섬길 때 어떻게 그렇게 섬기나 한다고, 바로 교회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그 권위 아래 순종했던 것처럼 바로 아내들이여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섬기는, 더 나아가 철저히 상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훈련은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서요? 가정에서부터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함을 배워가는 일이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며 양보하며 섬기며 끊임없이 인내하며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존재 자체가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 가정 가운데 정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것은 아주 고고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거룩 이래야 뭐 거룩해진 것처럼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이기심을 극복하는 십자가 원리, 이 십자가 원리를 가정에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장 신령한 일이요, 영적인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아내의 도움으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내는 누구의 도움으로? 남편의 도움으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돕고 섬기며 희생하며 아름답게 서로 배려하며 양보하며 품어주며 용납하며 있는 그대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남편들, 아내들, 우리 부부들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창조 원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부 관계는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 정말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다르죠?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만난 게 아니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와 남자를 만나게 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똑같은 둘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은 서로 다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여호와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즉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었죠. 이것은 우열을 가리는 말이 아니고 다르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죠? 남자 같은 여자분도 계시고 여자 같은 남자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가정은 참고로 남자가 넷이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남성들은 뭐가 발달되어 있다고 하죠? 좌뇌가 발달되고 있다고 하죠. 여성들은 우뇌가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요 대체적으로 분석적이고 객관적이고 행동적이고 개념적인 방면에 여성들은요 감성적이고 주관적이고 관계적이고 세부적입니다. 같은 것도 많지만 다른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요 어떤 일을 준비할 때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합의하고 도출하는 과정을 원해요. 그래서 남성이 열심히 고민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한 어떤 사업을 갑자기 여성이 하루아침에 이런 지하에 느낌이 안 좋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꽤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여성의 직감이죠. 그런데 때로는 여성의 직감이 오랫동안 준비한 남성보다 훨씬 나을 때가 우리 남성들 많이 있죠. 그죠? 그렇게 직감이 그렇게 들어맞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은요 정서적인 욕구도 다르고요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다릅니다. 여성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요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참 능력이 있어. 어떻게 음악도 들으면서 뭐 설거지도 하면서 뭐 설교도 듣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세 가지가 다 되냐? 그렇게 하는데 남성들은 뭐예요? 한 가지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옆에서 얘기를 해도 여보 듣는 거야 뭐 안 듣는 거야? 얘기했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무슨 일을 부탁하면 못 듣는 거야. 안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못 듣는 거예요. 남성들은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화에서도 남성들은 어때요? 그래서 말하려는 게 뭔데, 결론이 뭔데, 이건데 여성들은 뭐예요? 대화 자체를 즐기지 않습니까?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고 비평하지만 남편들은 아내들이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 청년들은요, 그 존 그레이가 썼던 그 책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참 어떤 연애 생활에 바이블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니까 서로 조율하며 협상하며 함께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서로 대립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춰주고 서로 맞춰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기려고 하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신혼 초에 이런 주도권 싸움이 이러지지 않습니까? 야, 여기서 내가 밀리면 저 여자한테 내가 평생 밀리겠다. 그래가지고 자존심 싸움으로 피 터지게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신혼 초에도 아주 몇 개월 동안은 피 터지게 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집사람이 무슨 피 터지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심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이걸 불편해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하는구나. 이걸 싫어하는구나.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배려하게 되죠. 그분도 그럴 거예요. 그죠? 저에 대해서도 그럴 겁니다. 제가 뭘 싫어한다는 걸 알고 미리 배려하는 모습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결혼 25주년. 제가 의론식인데 그런데 여러분 25년 동안 거의 싸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맞춰가게 되니까, 서로 배려하게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이기려고 하다가 이제는 작은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합니까? 점점 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지는 것이 이긴다는 것을 발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은 줄어들고 점점 배려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려하고 양보하는데 내가 다 준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교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보하면서 주어지는 기쁨, 행복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나의 섬간 배려와 양보와 희생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상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존재 자체가 상대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잘남이 아니라 상대를 잘나게 하는 쪽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를 흉보지 마시고 팔불치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으니까 아내를 마음껏 띄워주십시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똑똑함을 주장하다가 상대를 바보로 만드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대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져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내 주변 사람들을 더 존귀한 존재들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죠. 목장 안에서 목자가 혼자 아주 특출나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목장 구성원들을 더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목자가 참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더 존귀한 존재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가정 안에서 그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할 때 삶의 의욕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다른 보약 먹이지 마시고 행복의 보약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존경과 칭찬의 비타민을 먹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남편은요 정말 천국을 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존경한다는 말 한마디 자체가 얼마나 그것이 마음 가운데 뿌듯함과 안정감을 누리게 하겠습니까? 가장 존귀한 남편, 존귀한 아내로 서로가 인정받게 될 때 그 가정 안에는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참된 에너지가, 큰 힘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가치를 발견해주는 이 부부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부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뭘 인정하시라고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맞춰가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양보하고, 다르기 때문에 희생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포용하며,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그 노력을 우리 가정 안에서 해나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한 몸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말입니까? 한 몸을 이루라는 말을요 성경에서는요 두 군데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부부의 관계,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교회와의 교회의 관계에서, 교회 속에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한 몸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완전한 연합이죠.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영적 연합이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자연 시간에 벌레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머리, 가슴, 배잖아요. 뭐라고 썼다고요? 죽는다고 썼다고요. 그 진리예요. 그런데 나누면 찢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부부는요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누가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2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누가요? 하나님이 최초의 중미쟁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어쩌다 저 인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로 하나님이 맺게 하시고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여기에는요 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참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 이 부부의 궁극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나뉘어서 평가되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이후부터 한 몸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정 사모는 괜찮은 사람인데, 김희태 목사는 덜 떨어졌어, 이거 없습니다. 그죠? 아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남편은 문제가 많다는 건 없어요. 문제가 많으면 같이 많은 거예요. 그죠? 아내의 연약함은 남편의 연약함이고, 남편의 아픔과 실패는요, 아내의 아픔과 실패인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인간이 우리 가정의 수준을 떨어뜨린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미련한 건 뭐라고요? 자기 배우자의 흉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굴 흉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흉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동산 중앙에 두셨는데, 그걸 누가 따먹죠?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심판이 내려지고요, 성경은 그 책임을 아담이 범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와가 범죄했는데요? 아니요, 아담이 범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한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니까. 둘은 나눌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쩌자고 저런 인간을 만났는지 모른다고 운명을 탓하지 마시고 휴머니스트가 되지 마시고 인간 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돕는 배필이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속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속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죠. 억울한 것이 아니라 결혼 안에서 그 연약함을 끌어안고 한 몸을 이뤄가는데 우리 힘써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사실 결혼 전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죠. 저 사람이 저렇게 코 골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 잠잘 때 일을 갈 줄이야 내가 그렇게 꿈에도 생각도 못했는데, 그죠? 근데 결혼하면서 같이 살면서 점점 알아가고 배우며 익숙해지고 이해가며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편안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모 집사님과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옆에서 자는데 탱크가 지나가고요, 곡사포가 막 쏘아대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숨이 멎어가지고 이분 돌아가셨나 할 정도로,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내가 정말 그렇게 뜬 눈으로 잠을 셀 정도로 얼마나 그렇게 코를, 제가 이게 많은 코 고는 분들을 만났지만 그분처럼 그렇게 코 고는 걸 못 봤어요. 근데 그 아내 되는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잠을 자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수련회 가는 동안에 너무 조용해가지고 잠이 안 왔대. 옆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시끄러워해가지고 자장가처럼 잠이 오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잠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겠습니까? 그만큼 알아가고 배우며 익숙해지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그 노력 때문에, 그러다 보면 상대의 그런 모습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지는 건 아니겠어요? 성숙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01 가정에도 영적 성숙에 대한 과가 있지만, 성숙은 사실은 책상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좀 인내하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숙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장도 마찬가지죠. 목장은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저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목사님 왜 우리 저런 십자가를 우리 목장 안에 보내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인내해주며 함께 그들을 감싸 안고 영적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품어주게 될 때 더불어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숙해가는 그 장이 뭐예요? 이 목장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 고향도 다르고 성깔도 다르고, 그죠? 기질도 다르고 다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함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함께 다른 사람들을 함께 포용하고 품어주며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있는 그대로를 바로 받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자라가는, 함께 성숙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내가 나의 모남을 볼 수 없어요. 상대의 모남이 보인다면 뭐예요? 나의 모남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도들의 다른 모습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와 다른 배우자는요, 어떻게 저렇게 다른 배우자 그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그게 아니라 내 인격이 영그러지고 내 인격이 익어가고 내 인격이 더 성숙해지는 환경이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부부관계가 갈수록 복되고 풍성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성숙이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끝뜻이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멋진 가정이 뚝딱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긴 싸움을 통해서 이 가정이 만들어져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인격도 가정도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익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부간에 이 가정 안에 이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걸 놓고 같이 함께 싸우는 가운데 부부애를 더 넘어서 어떤 단계로 갑니까? 전우애로 가는 거예요. 부부애보다 전우애가 더 강력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장애가 있고 발달장애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서로 함께 의지하는 정말 전우로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전우애가 있어요. 이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귀한 이 전우를 허락하셨어. 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도록 만드셨구나 생각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감사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성숙에 이르게 될 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일을 악문다고 그래 우리 오늘부터 내가 정말 좋은 가정 만들어야겠다 아무리 사역하고 해도 집에 가서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로 부딪히게 되면 여기서부터 뭐가 올라와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관계를 이야기 전에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합니다. 성령의 강건하신 힘을 가지고 상대를 용납하고 인내하며 품어주며 용서하며 받아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며 가정을 세워나가며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건강한 부부관계는 건강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힘이 되죠. 여러분, 오늘날 자녀교육의 전문가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말이 뭐예요? 가장 강력한 자녀교육은 부부가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하나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 친밀하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될 때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정서와 성격은요, 이런 부모가 만들어주는 치밀한 정서의 심적 토양에서 건강하게 형성된다고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다투는 것을 보여준다면 심리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냐면 전쟁터에 내몰리는 그런 충격을 받을 정도의 똑같은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불안과 충격을 자녀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불화가 자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책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가정을 이루는데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뭐예요? 믿음의 유산이고 성경대로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 환경, 이 부부간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자녀교육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죠. 얼마나 시대가 악하여서 교회와 가정들이 깨어지고 분열하며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할 가정과 교회가 지옥처럼 변해버린 교회와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교회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인된 가정,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작은 천국,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한 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한 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부관계 안에서 샬롬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우리가 만들어야 될 작은 천국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통해 사람의 생명과 축복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많은 갈등과 비극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힘만으로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섬기는 하나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가운데 삶의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찾고 1분 1분간 우리 통성을 기도하도록 합니다.